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악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뵉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길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안녕하세요.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개의 꿈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11개의 벳단이 요셉의 벳단에 절하는 것과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 공동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쭐댔고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야단치기는 했지만 그 꿈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그늘 아래로 대기근을 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았었기에 그 꿈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애굽 이후의 삶은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한데 그 다음이 무엇일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꿈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믿음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약속을 향해 신뢰를 드리는 행동이며 두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더 가까이서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 불확실한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브엘세바에 이르러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2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심으로 야곱을 향한 당신의 친밀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며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의 죄확인으로 야곱의 여정이 언약 안에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장소를 초월해서 끝까지 동행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현재의 내려감이 끝이 아니라 더 큰 민족을 이루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약속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결심을 할 때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요셉을 강조하므로 야곱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또 야곱을 향한 개인적 친밀감, 또 그의 약함까지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드린 신뢰가 약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다시 신뢰의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 안에서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약속을 어김없이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드리는 신뢰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 가족은 70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는 믿음의 선순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순환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확장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신뢰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이 더 큰 믿음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 삶에도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